자, 오늘은 십계명 8번째, 3계명 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3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경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름은 존재다. 존재와 이름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은 우리 신앙의 아주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져 있는 귀중한 계명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원하세요. 당신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경우로도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지존이십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히 이해하면 3계명을 마땅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는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경한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있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유명 브랜드들, 이 기업들은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 그 이름에 사활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보존해 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임마누엘,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워진 이름입니까? 자,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친근하다고 막 부르면 안 되죠. 너무도 존귀하신 이름을 남발하거나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이 무례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종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를 때가 많아요. 마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앞에 대동하셔야 되는, 나타나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부름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는 자동 응답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오히려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는 자칫하면 도를 넘은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예배나 찬송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예배가 인간 중심의 흥겨움에 도취되어 끝날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자신을 위한 위로나 감정적 순화를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이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되풀이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찬송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기 감정에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감정의 순화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도구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 은혜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입으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문학의 작품을 평론하듯이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지성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이 책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재단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신성이 하나도 없는 그 학문이 결국은 신학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없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신 신학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언급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인간의 언어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면에서 하나님은 이 우리 언어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당신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언어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언어 이상의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강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름 앞에 압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혹은 명분,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너에 특별히 몰려있을 때 자신의 결백 혹은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덜먹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온갖 악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3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어떤 교회는 싸우면서 파가 나누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발 싸울 때는 그냥 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의, 이쪽에는 1층에는 그리스도파, 2층에는 예수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도 남군과 북군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싸웠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노예 문제였어요. 그 노예 문제는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남북이 싸운 거죠.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오류를 범했던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수 없는 피를 흘렸던 기독교의 오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끝없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큰 요인, 상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하에서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역사 속에. 거기서 디트리트 본히퍼 목사는 그가 독일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히틀러 정권에 항거함으로 그는 죽죠.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나고 나면 인간의 욕심 혹은 자신의 대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맹세하거나 공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평소에 신뢰를 받는 삶을 산다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어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문이슬을 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속이며 자기의 배를 채웠던 오류를 범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막이 늦게 떠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맹세를 남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맹세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의 삶을 표현할 때 맹세를 사용했어요. 중요한 것은 맹세하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 맹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맹세를 남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남용하는, 오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주님은 너무 많은 이 남용, 맹세를 헛되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공약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자는 가급적 공약하는 것, 너무 거창한 약속을 하다가 깨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너무 앞당겨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통해 약속을 깨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철 없을 때 큰 소리를 많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모하게 말장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뚜렷한 목적 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말은 언제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에게 길을 갖다 대고 당신하고 나만 알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매우 중요하죠. 결혼식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보다 더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결혼은 서약이 필요해요. 그 서약은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들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관계인 결혼은 두 사람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약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살아보고 힘든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혼의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아주 10여 년 전, 20년 전 미국 와싱턴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결혼을 언약을 깨뜨리는 이 시대 속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서약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남성들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즘 좀 조용합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왜 언약을 지킵니까?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서약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기본적인 것들을 서약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업무와 인간관계 안에서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세상 속에 공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켰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보호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거대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나타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메시아의 출현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 프라미스 키퍼스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면 막 분노해요. 예수쟁이가 왜 거짓말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그 진리, 그 로고스, 그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명예를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알려져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폄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은혜의 변화에서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던 첫 증거가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짓. 근데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3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거짓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진리마저도 오해를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말과 삶의 일치. 신약시대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의 교회는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이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함께 포함됩니다. 직장에서 신자가 진실하고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자가 거짓말을 하면 예수의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신자나 세상이 교회나 신자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은 때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서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은 화려해졌는데 비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오늘 그래서 3계명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계명 끝에 독특하게 10가지 계명 속에 이 부분이 붙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절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긴 것은 분명히 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당신의 명예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왔던 것처럼 오늘 시대 우리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보글보글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3계명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 그것을 일치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겉만 멋지게 포장하고 속은 전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이름, 늘 새롭고 환희에 찬 마음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가 너무 익숙해져 뜻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공허하게 되뇌이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보호하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이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